샬롬, 오늘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7월 한 달도 하나님과 함께 우리 동행하는 우리 나날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그냥 폭우가 막 쏟아지더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은 그냥 햇볕이 쨍쨍, 또 이렇게 무더위가 또 시작이 됩니다. 바야흐로 성화의 계절, 이 무더운 여름이 저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여러분 뭐 한두 번 우리가 무더운 여름 보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무더운 여름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우리 배워감으로 이 시간들을 잘 선용해서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본문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에베소서의 구조에 대해서 몇 차례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전부 다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설립,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의 성장, 그리고 앞으로 하게 될 교회의 생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시고, 설립한 교회를 성장케 하시고, 성장케 한 교회를 생활하게 하신다라는 것, 요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서는 이러한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지금 서술이 되어 있고 또 계속 기술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논리적인 구조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바울 사도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나는 어떤 사고의 흐름대로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이 설립, 그리고 교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성장케 하시고 그리고 생활케 하시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진리로 무장케 하는 그러한 이 말씀은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구약에 근거가 있죠. 여러분, 성경은 제가 한눈에 보는 성경 첫 번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성경은요, 첫 번째는 논리적인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논리적인 구조는 반드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된 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인 구조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있다면은 이것은 허구일 수밖에 없고, 이걸 갖다가 진리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논리적인 구조가 어때요?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신약 성경은 구약이 근거가 되고 또 구약 성경은 신약이 근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성경이 신약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각각 서로가 근거가 되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구약의 또 신약의 근거가 각각 성경 자체가 근거가 되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 이상의 탁월한, 성경 이상의 우월한 책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제가 이렇게 쓰는데요, 그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서 저희가 인용할 수 있는 책은 어떤 겁니까? 박사학위 논문 이상의 권위 있는 사람이 쓴 책을 인용을 해야지, 박사학위를 갖다 받지 못하셨거나, 죄송합니다만은, 또는 그냥 대학교 학생들이, 학부 학생들이 그냥 이렇게 습작한 그 글을 인용할 수는 없는,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을 쓸 수 없는 거거든요. 자기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그 권위자의 책을 근거로 해서 어때요? 써야지 이것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 이것이 먹혀들 수 있거든요. 이래야 논문의 통과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학위 논문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듯이 근데 성경은 어때요? 성경 이상으로 더 나은 권위 있는 책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스스로를 증거해준다. 그래서 자증한다라는 그런 책이다. 자기 스스로가 증명해주는 책이라는 얘기죠. 자, 어떻게 이 에베소서의 구조가, 에베소서의 이 논리적인 구조가 구약에 근거하고 있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 가지의 언약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땅, 두 번째가 자손, 그리고 세 번째가 통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언약을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 땅, 자손, 통치 이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고 아담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언약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아담이 어때요? 타락합니다. 그렇죠? 아담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아담에게 하신 이 언약을 신실하게 구약성경 역사설로 보면은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받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이 나라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예,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고, 이 나라를 그냥 이루어졌다 하고 그냥 내박쳐 둡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내 할 일 다 끝났다고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자,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아담처럼 또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냥 별별 짓을 전부 다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 나라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주세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자, 이제 신약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이끌어 주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나라가 이제 세워지고, 그 그리스도 나라를 갖다가 어때요? 그리스도 나라를 갖다가 통치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나라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인데, 바로 이 그리스도 나라가 바로 뭐예요? 교회죠, 교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갖다가 이 땅에 이제 설립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하세요? 성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정말 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힐 때도 있어서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지만은 우리를 어때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가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 신약의 그리스도의 나라인 교회,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지만 반드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죠? 반드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움켜주시고 이끌어 가주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여러분 둘째 아들 탕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탕자를 버리려고 자신의 재산 쥐어주면서 타국으로 떠나보냈겠습니까? 아니죠. 어때요? 다시 돌이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죠. 다시 품에 끌어안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어때요? 품에 안으시기 위해서 그 둘째 아들을 갖다가 보내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창세 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어요. 잠시 떠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건 잠시일 뿐이지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다시 어때요?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신다고요. 그렇죠?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정말 강력한 의지예요.
예?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자기 자녀를 향한 강력한 절대 의지가 바로 그거예요. 절대 어때요? 벗어나지 못하고. 벗어난다 싶으면은 어때요? 예, 벗어난다 싶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 다시 모아오세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시라고. 그게 바로 교회인 우리라고. 뭐 물론 그 과정 속에서 탕자가 어때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야지. 예, 떨어질 때라야 어때요? 아버지가 생각난 것처럼 우리도 뭐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워낙 어때요? 성품이 이 죄악된 성품이고 완고한 성품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정말 개털된다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도 있고요. 병약해져서 돌아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완전히 폐인돼서 돌아올 수도 있지만 결국은 어때요? 예, 돌아온다는 겁니다.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특별히 계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지금 해석하고 또 이 삶에 지금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지금 들으신 여러분들은 정말 잘 성장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은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서 잠시 우리를 지금 떠나 있는 지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버텨야, 우리가 잘 버텨주어야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 돌아올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바람은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은 잘 성장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혹시 떠나서 지금 헤매고 계신 분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어때요? 잘 성장하고 잘 버텨내고, 그렇죠? 그리고 그들 잘 기다려줘서 나중에 제외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바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해서요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라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죠. 하나. 네. 하나. 그러니까 뭐 몸도 하나, 성령도 한 분, 그리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그리고 또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그렇죠? 모든 게 정말 하나라고.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라는 거. 그렇죠? 하나가 강조되고 있는 건 우리는 어때요?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때요?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몸인 우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우리 몸은 어때요? 몸이라고 그러는데 이 몸이 분리가 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손 하나가 떼어져 나갔다. 그럼 이거는 참 이게 분리가 됐는데 이거 하나가 아니잖아요. 하나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다라는 것을 실제로 느끼지 못하고 생활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다 이걸 갖다 우리가 실제로 느끼지 못하고 생활할까요? 이유는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이 어때요? 육신의 소욕이 자꾸 우리 이 몸을 찢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소욕이 어떻습니까? 갈등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진짜 하나인가? 과연 하나일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소욕. 그렇죠? 그러면 이 육신의 소욕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럼 육신의 소욕이 남아있으면 하나 될 수 없는 건데, 뭐 몸도 하나고, 뭐 다 주도 하나고, 뭐 이렇게 다 뭐 하나고, 이렇게 뭐 굳이 이렇게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렇게 하나라고 이렇게 왜 기록을 하셨을까? 여러분,
육신의 소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시기하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이런 것들이 어때요? 다 그냥 발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그냥 발산한 다음에 이게 나를 갖다 방치해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자기 고집 세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절대로 어때요?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한 몸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한 몸으로 느끼지 못한 상태로 그냥 그래 우리는 뭐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돼 하고 그냥 우리 스스로 그냥 방치해두면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육신의 소욕을 우리에게 그대로 남겨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육신의 소욕을 다 그냥 제거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전부 다 하나가 될 텐데 성령의 소욕만 있으면 하나가 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어때요?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육신의 소욕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는 바로 뭐예요? 육신의 소욕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죄인인지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때요? 시기도 나오고 질투도 나오고 다툼도 나오고 분쟁도 나오고 고함도 나오고 분노도 나오고 그럴 때마다 어때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내가 정말 그렇구나.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이구나. 이걸 좀 알으라는 거예요. 이걸 좀 알으라는 거.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야, 진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이걸 좀 알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시기하고 분내고 분노하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그것으로 끝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소욕을 남겨주신 이유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마다 아휴 진짜 난 약한 인간이구나. 아휴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아휴 나는 십자가 외에는 갈 곳이 없구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야? 그 말씀을 이 십자가를 붙드는 거. 그렇죠? 십자가를 붙드는 거.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어때요? 주여, 내가 주님께 또 왔다이다. 이 죄인 받아줄 곳 주님밖에 없어서 내가 주님께 또 왔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진실되게 내 마음과 내 입을 통해서 그런 고백이 나오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다시 어때요? 임하게 되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가 임한 사람은 어때요? 갈기갈기 이렇게 찢어졌던 몸이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찢어졌던 이 몸이 어때요? 다시 조각조각 하나로 붙어지게 된다고요. 붙어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도덕적 명령. 하나 되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여러분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질투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쟁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분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100번, 1000번, 만번, 수십억 번 앞에서 강단에서 목사가 외친다고 해도 그 외침을 듣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명령에 온전하게 순복할 수 없고요. 그렇게 외치는 목사 자신도 그렇게 살아낼 수 없어요. 도덕적인 명령에 의해서 우리는 나아질 수 없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언약적 명령. 지금 말씀드린 게 언약적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내 스스로가 어때요? 명령을 잘 지켜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어질 때 어때요? 조금씩 하나로 나갈 수가 있게 된다고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니까.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죠?
그렇게 이루는 과정이 지금 말씀드린 바로 이거예요. 하나가 못 되고 자꾸 쪼개져 나가려고 할 때, 지체를 향하여서 분노가 일어날 때, 지체를 향하여서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어때요? 아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이렇습니다. 주여, 나의 원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붙들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담고, 그러면서 어때요? 지체를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라고요. 그러면 분노가 누그러질 것이고, 시기도 질투도 미움도 어때요? 조금씩 사그라들어 갈 것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걸 내가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는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라고요.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 한 분이신데 여기 보면은 곧 만유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거.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거. 그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뭐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시자 생명의 공급자이기도 하시다고. 생명의 근원이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 나온 우리들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생명을 또 계속 어때요? 자랄 수 있도록 공급해 주세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게 진짜 어때요? 우리에게는 힘찬 에너지가 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공급되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는 진짜 그 어떤 것보다도 놀라운 에너지가 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때요? 옥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옥중에서 힘들다, 짜증난다, 어렵다, 불평불만이 아니라 옥중에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서 어때요?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옥중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불편하고 불평 나오고 힘들고 어렵고 그게 당연한 건데 거기에서 뭐 기뻐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어때요? 기쁨이 그 안에서 생긴다고. 왜요? 그것은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하지만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끝까지 그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니까,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어때요? 육신의 가시가 있었어요. 육신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3번이나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이것 좀 제해달라고. 근데 어때요? 제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육신의 질병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여겼어요. 여러분, 그것도 어때요? 생명의 에너지의 효과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질병이 있으면 이건 진짜 힘들잖아요. 저도 이제는 점점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원래 이렇게 제가 눈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거기에다 더하기 뭐가 더 생겼냐면 자꾸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비문증이라고 하나요?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좀 많이 불편해요. 뭐 이렇게 볼 때도, 아니 뭐 안경이 잘못 닦였나 해가지고 안경을 갖다가 여러 번 닦았어요. 그랬는데도 안경은 멀쩡한데 뭐가 자꾸 이렇게 낀 것처럼 이게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불편해요. 이것을 은혜로 받는다? 이건 진짜 상식으로 불편한데 이게 뭐가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 조금밖에 불편하지 않은데, 바울 사도는 어때요? 어떤 사람은 바울의 질병이 간질이라고도,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도 합니다. 여러분, 안질도 그렇고 간질도 그렇고 이건 진짜 심각한 거잖아요. 그게 뭐 은혜예요, 그게. 근데도 어때요? 은혜로 바꿔서 받아들인다고.
이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니까 가능한 거죠. 게다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때요? 여러분 이 출세의 보증수표라고 할 수 있는 혈연 그리고 지연, 학연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혈연으로는 어때요? 베냐민 지파고요. 그리고 지연으로는 다섯 출신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그 당시의 특혜 중의 특혜입니다.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그 학연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의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서 수학한 사람. 출세의 보증수표를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에너지. 그렇죠? 그것을 딱 받아들인 다음부터는 그것은 더 이상 보증수표가 아니라 뭘로 바뀌었어요? 배설물로. 그렇죠? 여러분 이건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이 요게 우리 안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생명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진리이고 진리가 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딱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완전히 어때요? 보이는 시야가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삶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심지어는 죽음도 뭘로 봐요? 긍정으로 보게 돼요. 긍정으로.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성경 전체가 완성된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품에 안겼지만 우리는 어때요? 성경 전체가 완성된 것을 이 스마트폰 하나에 어때요? 담고 다니면서 보고 있잖아요. 바울 사도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 훨씬 더 좋은 여건, 바울 사도보다 훨씬 더 어때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여건과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이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늘 그 이하도 아니죠. 저 바다 언저리에 처박혀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바울한테 미안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민구스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과 몸을 좀 잘 추스려서 어때요? 이 생명이신 아버지로부터 진리를 공급 잘 받아서 정말 우리도 이 삶의 질을 한번 높여보자고요.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 주셨다 하셨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각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뭐 하신 거예요?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어떤 선물 주셨어요? 어떤 선물? 교회를 섬기고 세우기 위한 직책.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직책을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냥 사랑으로 주셨고 그냥 거저 주셨어요. 교회를 세우고 섬기기 위한 직책을.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읽지 못했는 11절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그렇죠?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와 그리고 목사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어때요? 이런 직책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직책이 바로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직책.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선지자, 사도,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사 공통점이 있다고 했죠. 공통점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하고 사도는 구약시대잖아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선지자하고 사도가 바로 뭐였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살았고요.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사는 신약시대 때 어때요? 오신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공통점. 그러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것, 바로 뭐예요? 진리를 우리가 잘 배우고 가르치고 나누고 대물림 해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때요? 각 사람, 모든 사람에게 이런 직책을 다 주세요. 이런 직책을.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언제, 어디서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때요?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이거는 뭐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지체라면은 누구든지 전부 다 어때요? 가능하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신 거. 그럼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니까, 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사마리아 사람이 나한테 물을 달라 하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어때요? 이 물리적인 물에서 시작을 합니다. 대화가.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예배에 대해서 이 여인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예배의 장소,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좋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라고 하시면서 참된 예배가 참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때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로라,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눈이 띈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 던져두고, 우리 4장 28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하루 전에 만났습니까? 1년 전에 만났습니까? 10년 전에 만났습니까? 1시간도 안 돼요. 채 1시간도 안 돼요. 그런데도 어때요? 물동이 다 던져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 전하는 자의 직책을, 그 직분을 바로 선물로 받아서 어때요?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여러분, 이걸 갖다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억지로 하고 있는 건가요? 억지로? 이거 억지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어때요? 진짜 마음이 동해서, 진짜 마음에서 원해서, 진짜 하고 싶어서 지금 물동이 전부 다 던져두고, 어때요? 물 길러 왔는데, 물 길러 왔으면, 여러분, 물동에다가 물 가득 담아서 갈 것이지. 그게 아니라 어때요? 그거 던져두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던져두고, 가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같다. 다 와요. 커뮤니티 와서 봐라. 복음 전하는 자. 당장 지금 어때요? 감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직책은 억지로, 그리고 하기 싫어서, 그래도 안 되면 안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때요? 그 마음에,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하게끔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장로, 권사, 뭐 또 뭐 집사 뭐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이거를 예? 이걸 뭐 우리끼리 뭐 모여서 뭐 예, 투표하네 뭐하네 지금 그러면서 지금 다 직분자들 지금 선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예, 아니라고 봐요. 투표해서 예, 선정하는 거 아니라고 봐요. 제일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진짜 하고 싶은 사람, 진짜 예, 헌신하고 싶은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어때요? 할 수 있는 예, 장을 열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예?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투표하고 있고 이건 아니죠. 예? 이건 아니죠. 진짜 원하는 사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런 사람을 당신은 복음 전하는 자의 직책을 예, 교회에서 허락합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럼 차원하는 사람 예,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것 이상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것이 없어요. 근데 자원하는 마음이 안 생겨. 그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지 마시라고. 예? 자원하는 마음도 없는데 못하러 해요. 예? 자원하는 사람만 하면 돼요. 자원하는 사람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주는 사람만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그 사람만 하시면 돼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억지로 시키면 뭐 다 되더라.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은 그 사람도 힘들어지고 주변 사람들 다 힘들어져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 그러면 우리도 어때요? 성경대로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동네는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이 모여서 어때요? 예, 함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억지로 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짐 잔뜩 씌워서 시키는 것은, 그것은 교회가 할 짓이 못 된다고요. 갑자기 흥분을 했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7월 이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정말 꼭 부여잡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